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목회할 때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독일이니까 독일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신방도 가고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차가 아우디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우디 100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이 고속도로의 왕자입니다. 그 독일은 무제한 고속도로니까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에서 벤츠나 BMW나 아우디 이런 포르쉐 같은 이런 차들은 막 날아다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유학생이 미술 전공하는 유학생이 전시한다고 우리 성도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차 나눠 타고 이제 저에게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열심히 이제 달려 나가서 이제 국도로 이제 빠지는데 국도로 빠지자마자 이 차가 힘이 없어졌어요. 이 힘이 없어지더니 슬금슬금 가더니 서는 겁니다. 그럼 가는 속도를 얼른 이 가장자를 빼냈어요. 그럼 그렇게 빨리 달리던 차가 고속도로 나오자마자 국도에 들어가는데 슬금슬금 쓰기 시작하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다 세워놓고 뚜껑도 열고 보니까 우리가 보는데 뭐가 이상이 있겠어요? 볼 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딱 자동차에 앉아서 계기판을 보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름이 똑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자동차에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달리다가 그래도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고속도로 빠져나와가지고 국도로서 나오는 길목에 이제 서버렸습니다. 그 좋은 차가 전혀 힘이 없더라고요.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구해와서 그게 간신히 넣어가지고 엔진 시동해서 주유소 갔다가 기름을 넣고 쉥 달려서 갔더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행사는 다 진행되고 그림만 이제 구경하고 그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해서 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차도 가스가 없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있고 똑똑하고 환경도 좋고 의욕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음받으나요? 주님이 약속하셨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체험하신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답답하고 자유함도 없고 뭔가 힘있게 밀고 나갈 수도 없고 뭔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참 나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많은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럴 때는 뭘 점검하셔야 될까요? 네, 성령에 대한 기름 부으심. 성령이 능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신학을 깊이 해도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능력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로도 가스 없으면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원동력은 성령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끌리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이 하나의 그냥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맙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성령과 관계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냥 교회 생활을 익숙해하는 사람을 처치한,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뭐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위치, 좋은 환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도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1장에서는 주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로, 여기에서 지금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이름을, 폭발력을 가진 화학약품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노벨이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을 발견하고 나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이름을 지으면 좋을는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학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보면 두나미스가 있는, 두나미스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거기서 따왔다고 그럽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 같은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첫째로 성령이 임하십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미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것은 이미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은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자기 신념 속에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약속이 없으면은 결국은 그 인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신념이 강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는 기적 없어요. 우리는 신념을 강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말씀 1.1획되었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럼 성령은 약속되은 겁니다.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이 약속을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죠. 1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침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침례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우리 순복음 교단하고요, 침례 교단에서는 침례로 씁니다. 세례란 말이 아니고, 원래 이 침례의 헬라 원 뜻은 밥티조 되어 있습니다. 밥티조. 밥티즘이라 영어로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거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물 속에 푹 잠긴다. 밥티조라는 말은 물 속에 잠긴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화가 침례교단은 대한성서공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세례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한글 단어 번역을 침례로 하겠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허락을 해주라 해서 허락받아서 성경 속에, 우리 교단에서 제작한 발행하는 성경에는 세례 대신에 침례라는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했다. 이 말은 뭐죠? 성령에 푹 잠겼다. 물속에 푹 잠긴 것처럼 성령에 푹 잠겨서, 성령에 푹 잠긴 사람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죠. 수영할 때 보면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을 이기려고 물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면 칠수록 자꾸 가라앉고, 열심히 그냥 몸부림을 쳤는데 1m도 못 가요. 물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몸을 물에다가 맡겨버리잖아요. 맡기면은 몸에 힘을 빼니까 물이 떠받쳐줍니다. 그냥 떠죠. 그러니까 그냥 그 물에 떠받쳐주는 힘으로 인해서 부력으로 이용해서 수영을 하는 게 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거슬러니까 자꾸 힘이 듭니다. 성령께 맡겨버려야 돼요. 성령을 맡기면 성령이 이렇게 이끄시는 거죠. 그 속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약속을 보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이제 모여 있을 때,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 있는데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 너희들은 내한테 들은 바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걸 붙들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지? 신앙생활은 약속을 붙드는 거라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는 성령을 받고 누구는 성령을 못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빠져 있고 나의 경험 속에 빠져 있고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에 자꾸 빠져 있다가 보니까 성령을 자꾸 신학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교리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자기 생각 속에 성령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영하려고 들어가가지고 물을 이기겠다고 몸부림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을 자꾸 거슬러니까 성령의 그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완벽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어떤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이 바뀌는데 그 성령을 거슬러니까 인격도 안 바뀌고 능력도 없고 힘이 드는 거죠. 이러한 약속은요, 요엘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언하신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한번 다시 알고 있지만 묵상해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이 만민에게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체험하지 못해요. 시카고가 열악하지만은 열악한 상황 속에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에 좋습니다. 그때는 어마어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모하셔야 되죠. 이 영이 임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장래일을 잘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장래를 잘 모르니까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행하다 보니까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장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합니다. 비전이 넘쳐나는 거예요. 장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합니다.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 나이에 무엇을 하랴 자꾸 자기 꿈을 안 가지고 힘도 없고 몸도 약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축소지향적이잖아요. 그냥 침대를 즐깁니다. 침대에서 누워있고 바깥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뭐죠?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꿈이 있어요. 앞을 향하여서 엄청난 꿈이 성령을 받은 늙은이에게는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젊은이는 비전,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이 약속을 붙드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절대적인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나?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수제자 베드로도 왜 그렇게 약간 말씀하십니까? 왜 자꾸 떠난다고 그럽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다. 떠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보혜사가 너에게 오신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로 변호사같이 카운셀러같이 도와준다는 거죠. 인생 문제 풀기 한두 가지입니까?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밀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구하고 상의하고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오늘 변호사들 사용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는데 또 변호사를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뭐 손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생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분이 언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런 제자들은 그 당시까지도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성령에 대한 기름 부으심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 떠나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성령에 대한 기름 부으심에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나아간다면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담대히 지혜롭게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한량없이 주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헬라어로 권능이라는 말은
dynamit입니다. dynamit은 권능, 권세와 능력이 만다는 거죠. 그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가 있습니다. 나의 옛 습관을 깨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의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문제 앞에 떨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유익에 대해서, 그 능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를 알려주시면 뭐가 일어나죠? 예언을 하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 과거에 잘못된 거 고치게 하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게 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가요? 성령이. 성령이 오시면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연약하다, 병들었다, 가진 게 없다, 배운 게 없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 수제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살아생전에는 주님 앞에 얼마나 결심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혼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가야바뜰에서 하인이 묻는 그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난 너 안다. 저 사람하고 함께 있지 않았냐?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맹세하면서 말하는데 모른다. 나중에는 내가 저주한다, 저 인간. 정말 난 모른다. 도망가 버렸어.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바뀐 삶을 어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삶 속에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임했던 성령, 오늘날 성령 능력이 다른가요? 성령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셔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동일하신 성령님,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 지금도 우리에게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허우적거려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환경 바라보면서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 보면서 탓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못한다고 주저앉을 이유는 없다고 성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 다른 또 제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전체를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게 성령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니까 힘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체면치레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행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앞에 장애가 무슨 문제냐. 내 나이가 어떻냐.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체험한 자의 특징을 그렇게 성서는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1장 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잘하시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내가 있는 삶의 터전, 온 유대, 이웃,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는 거죠? 증인이에요, 증인. 내 잘났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죠. 누가 증인입니까? 보고 체험한 사람. 한국에 가면 가끔요 사거리에서 이렇게 팻말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며칠 교통사고 났는데 이 교통사고 나는 것을 본 사람 증인을 찾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증인 못 돼요. 누가 증인이 되죠? 보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 체험한 사람이죠. 주님은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증인될까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리하여서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여 성령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증인, 말투스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이 증인이 되라고 그럴 때에 마르투리아 그랬습니다. 마르투리아, 말투스. 여기서 나온 게 뭐죠? 영어로 말트, M-A-R-T-Y-R. 순교자라는 뜻이죠. 순교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습관이 바뀌는 것이고 연약한 삶이 강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힘이 우리 의지 결단으로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요. 2019년 1월 1일 결심 결단했던 것들 또 지금도 지금 깨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벌써 깨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혼장담했지만 막상 그 위기 속에 있으니까 부인해버리듯이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결심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바꾸겠다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해버릴 때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약하다는 거죠. 이 약함에서 강을 일어날 수 있는 건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됩니다. 이 정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의지 결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성령께서 붙드셔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나서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빌립은 북아시아로 갔고 마태는 이디오피아까지 갔고 안드레와 유다는 에데사에서 갔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 도마는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 인도에서 그 김수로 왕 부인이 허황옥 씨인데 그게 도마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이미 그 복음을 들고 왔다는 그 가야 문명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야사예요. 정세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문명을 바라보면은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토기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토기들이 지금 우리 정사 연구하시는 국사학자들이 그게 무슨 토기인지를 이해를 못한대요. 본 적이 없으니까.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만큼 지금 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까지 가고요. 시몬은 아프리카까지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쪽 저쪽으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 현장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이 어디에 있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2000년 전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지금 여기에도 이 시카고 땅에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카고 땅에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도 한 해 동안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2019년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늘빛 매달릴 수 있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 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육체를 만져주셔서 병든 부분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더 좋은 일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체험한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일거수일투족 보살펴 주셔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다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성령 체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 위하여 통해 자복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성령의 놀란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은 죄악들 통해 자복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